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장 17장을 크게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와 베레아 도시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박해는 반대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지역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본인은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종교와 철학의 중심이었던 그 아덴 도시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아덴을 떠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린도 도시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어찌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무역이 발달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항해를 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거의 2해 동안 머물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경주는 고린점을 알 수 없을 때, 목적지를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복무를 마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이 아무리 먼 거리를 뛸지라도 고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뜁니다. 그러면 복음 생활의 종착점은 언제가 될까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토록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사실 바울 시대 당시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세계 지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지도의 가장 서쪽의 땅끝은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이었을 것이고 동쪽 땅끝은 수리아 지역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넘어 현재의 북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동쪽 끝에는 아시아 민족 대한민국이 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끝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인 땅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의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시작된 이 복음의 끝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경주를 다하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매우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끝까지 힘있게 사역해야 함을,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할수록 더 힘찬 반대 세력에 부딪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사역도, 복음 사역도 동일합니다. 힘있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은 복음은 멈출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위로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힘있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머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환상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나눕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함을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으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많이 약해졌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귀한 만남을 인도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보기 드문 부부입니다. 남편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복음을 들은 자로 여겨집니다. 남편 아굴라는 본도 지역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참고로 본도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는 어찌하다 로마에 있는 이달리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거주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글라디오 황제가 주후 49년에 발표한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떠나 아내와 함께 고린도로 이주한 부부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바울의 생업과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슬라의 직업이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본문은 이 만남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두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 넘치는 사랑과 그들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큰 지원을 하게 됨을 로마서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 바울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는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힘을 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중심 삶으로 인해 많이 지쳐 계신가요?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바울 또한 많이 지치고 두렵고 떨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금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주중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 특별히 안식일 날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던 두 동역자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찾아옵니다.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방문으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의 방문 자체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에서 방문한 형제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데요. 그 형제들이 물질적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므로 말씀에 붙잡혀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힘을 더 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복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힘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자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지만 6절에 바울이 힘차게 복음을 전할수록 유대인의 반대는 힘차게 더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힘차게 나눌수록 반대 세력은 더욱더 힘차게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울처럼 고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는 복음의 또 다른 방향성, 전해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거부하는 자들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삶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삶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복음을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곳에 더욱더 강한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두 가정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은 고린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수도입니다. 바울은 그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은 그의 옆집에 있는 회당, 그 회당 안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리스보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입니다. 말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이자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매우 지치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부로는 정말로 보기 드문 믿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하며 고린도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두 명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바울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전달한 빌립보 교회의 지원금으로 인하여 바울은 복음 전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할수록 더욱더 힘찬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복된 복음이 내 삶에 머물며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 각자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힘을 주고 힘을 받으며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